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 사회를 맡은 강동희 목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선하여 따르고 또한 간절히 기도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래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는 찬양 시간입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의 어린 친구들. 오늘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율동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함께 같이 해볼까요? 집에서 하는 거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해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찬양도 크게 해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매 순간순간 주께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무성 형제께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날들도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허무함에 방황하고 누군가의 생명보다 물질적인 이득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과 또 저희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행복할 수 있는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함에 가득 차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지 않고 또한 얕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각 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또다시 이러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화합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으로 고통받는 것만큼이나 마음에 병이 있거나 주님을 외면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을 지속해서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께 고백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그돌 공동체가 주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인 줄 믿을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워주신 목사님들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이나 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과 끝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돌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규철 형제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돌 지체 또한 혹시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목회자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힘이나마 같이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으로 두려움 없이 평화를 누리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한 명도 제외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람과 불길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권능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은 듯 성장에 취해 있던 공동체에 여지없이 거짓과 탐욕이 스며들어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 공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 모인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여 끌어오게 한 이는 훗날 바울로 불리게 될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땅끝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은 고사하고 이단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바로 선교적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의 눈물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몬과 바알이 왕노릇하는 성장주의에 빠져 더 좋은 건물,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스스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식도 진리도 그들의 간사한 혀에 매료되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은 채 본능만 남은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져 망할 것 같은 주님의 교회들은 도리어 더 크게 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을 고발하여 순교하게 만든 잔인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사람 중에 1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복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환영받지 못한 배교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년 넘은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소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배신자를 죽여 처단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헌신을 믿지 못해 경계하던 신자들도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몇 차례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여 줍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변화는 번거롭습니다. 변화보다 안정됨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와 불평 그리고 위기의 시기를 오늘 본문은 평화를 누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 진정한 샬롬은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명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정을 도모할 때 주님의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여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것까지가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말씀을 믿어 행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그 모험된 삶으로 도전할 때 바로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의 회심한 후 사역 준비를 한 기간과 비슷한 연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설교보다 제안에 가까운 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행을 제안합니다. 먼저 작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는 왜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극우 집회를 기점으로 다시금 코비드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대형화와 소수의 종교 엘리트 중심의 교회 운영, 그리고 교회 연합체의 운영은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바른 복음과 신학의 가르침이 사라지자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의 거짓된 설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으로 이웃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어느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교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통 교단을 자처하지만 그 가르침은 진리로부터 벗어난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를 추구하지만 선교적 소명과 목회적 방향성을 잃어 많은 교회들이 그 힘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신자와 교회를 떠나 있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타락과 신학의 오류,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성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 구원에도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잘 되는 나, 잘 되는 우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해도 변화를 시도할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작은 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준호 목사는 자신의 저서 제편에서 교회의 타락의 문제는 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글을 참조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작은 교회란 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자립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청자년 50명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숫자 200명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되면 지역교회로서 유의미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분립개척을 목적으로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준호 목사는 이와 같은 교회를 더 큰 성장에서 더 넓은 성장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외에 모두가 평등한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대형화되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 조직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직 관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적당한 인원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엘리트, 소수의 종교 엘리트만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신자가 전신자 제사장직이 되어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자기의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며 모두가 일하는, 모두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이 재정의 투명성은 바로 해중 정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독단적인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해중이 주의 사명자가 되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믿음과 행함, 신학과 행함,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어 신앙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믿음의 선교적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선교와 구제의 힘쓰므로 드러나고 여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개인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신학자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신자 그룹과 비신자 그룹이 만나는 형태,
대면, 비대면 모든 형태의 만남을 이루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실습을 통해서 어디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과 흩어짐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모이는데 너무 힘쓰다 보니 삶의 현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큼 흩어져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일터와 목양터의 일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목양도 소홀하게 되고 목사 스스로도 자기의 소명에 관한 의심과 좌절,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을 합하여 목사가 목양하면서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터와 목양터의 일치적 형태의 교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 사이트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를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가치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멀티 사이트를 구현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교회만 그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교적 교회들이 모아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한 연합 공동체를 통하여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은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선교적 교회로서 그들 교회가 재편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선교적 교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즉 공간에 관한 내용과 그 그릇에 담을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작은 선교적 교회, 먼저 공간 활용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 공간은 선교적 공간의 기능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먼저 카페 형태의 교회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비랑 목회, 일터와 목양터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고요. 비신자와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 한 명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기술을 혼자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각자의 은사가 있는 모든 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회자가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카페가 운영됨으로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 생활비, 생계비가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공간의 기능은 교육과 교제에 있습니다. 세미나와 성경 공부, 신앙 상담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공간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의 공간입니다. 멀티 사이트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고 또한 시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미래 교회의 대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동력센터는 이 공간에 미디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 교회는 이 공간과 그리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유함으로 교육과 영상 미디어 제작을 통해서 연합하여 선교적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작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들이 소명을 회복하고 훈련을 통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가난한 성도들과 비신자들과의 대면, 비대면 접촉을 통해
부족하지만 대한교회로서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 구원에 앞장서면 어려운 이웃과 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은 늘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를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 때 우리 또한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돌 공동체 여러분, 작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 그 새로운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몇몇의 힘으로는 결코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외함 없이 임한 것처럼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인도 보호하심이 원래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그 원형을 찾아 재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그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